오늘은 헌법의 내용 중에 우리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나왔고, 사도신경은 당시에 우리 신앙생활을 혼란을 주는,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을 능히 이기고 대처하고 그들을 반박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이와 같이 시작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믿는 우리의 원리, 근본을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도전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확대되어서 많은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그리고 도전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교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믿음의 우리를 근본을 체계화시킨 것이 이제 요리 문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리는 가장 중요할 원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기본 중요한 교리를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 이와 같이 교리서이지요. 그래서 이 교리서를 당분간 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처음에 이게 문답식으로 했는데 107항의 문제예요. 107항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신앙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번 순서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중에 뭐가 포함되죠?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기 뭐죠? 3장 1장 3절에 뭐부터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구약으로 말하면 뭐죠? 할렐루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여기는 칭찬과 존경과 존엄과 그리고 굴복과 순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들이, 대통령이나 이 최고 통수권자들이 늘 최고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만유를 주관자에 되시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야지. 거기에 성전 지기들이 이렇게 받으면 되겠나 이거죠. 이 땅에 관리자들이 영광을 받으면 되겠네.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요리문답에서의 107문항 중에서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그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주셨나요? 2번 문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걸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납식이기도 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기가 막힌 교수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다 비유하기 너무 그런데, 원숭이, 똥꾸는 빨개. 빨개는 뭐죠?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러. 빨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히말라야.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자, 보세요. 기가 막혀요. 원숭이 이것이 뭐가 됐어요? 백두산이 됐지요. 예.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연상과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이런 이제 교수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신 것인가를 유일하게 여기다 담아 놓으셨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법칙을 어디다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안에 담아 두셨다. 이게 법칙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해요. 법칙이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칙을 어디다 담아뒀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지요? 이게 지금 시험 보는 거, 이 같이 이게 두 번이 바꾸지 않아서 이게 지금 요리 문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할 것 같은데 말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기는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느낌은 있는데 느낄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느낌은 있는데 느낌을 말할 수 없는 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내리시는지,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번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유일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네, 복을 주시고. 네. 우리 사위가 목사님은요 굉장히 신성시 여기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진짜 욕심이 없으셔? 이거 자꾸 묻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거하고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세례받고 이제 맺게 됐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성시 여기는 걸 볼 때 엄청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했냐면 당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 유럽의 문화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들이 귀하게 여기다는 모든 단어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화적인 존재가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니까 이 용어를 하나님 앞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은 누구시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쫙 이게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뭐라고 하죠? 다 보고 알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요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 그러니까 유럽 철학적인 배경에서 이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을 이미 존재하시고 경험했던 이 구약 성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죠?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이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존귀한 자녀이고 그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그걸 당당히 여기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럽 이방인들은 뭐래요?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도 돼야 돼요? 이거 신적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쳤을 때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안 그래요. 일본은요, 성도들이 원서를 놓고, 원어 레스알란트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놓고 아르케소,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 이렇게 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원서를 놓고 원어를 놓고 무슨 해요. 목사님은 원어 읽지도 못하는데 아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럴까요? 영국이나 일본은 어떤 민족이에요? 대단히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예요? 먼저 이해가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감성이 우리는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풍성해, 우리 감성. 그러니까 세계에 BTS니 말 타는 사람 누구예요? 싸이니. 우리는 노래를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못 나오는 게 누구예요? 작곡가. 작곡가는 뭐예요? 거의 다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유일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지혜와 전능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어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혼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제 본질이 다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리 예정해 놨다. 영광의 목적을 예정해 놓으셨다. 뭐를요? 영광의 목적을 예정해 놨다. 그러면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셨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분들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에 먼저 영광의 목적을 위해 예정해놨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실행했나요? 우리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묻죠? 뭐라고 묻죠? 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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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입에 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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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어요. 엄마 백과사전도 아니고 이게 점점 클수록 이제 어려운 질문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이게 이성을 활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해서 계속 개념 정리를 하는 훈련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먹어보기만 하면 돼, 맛보면 돼, 뭘 그걸 따지기는 머리 아프게. 우리는 이러잖아요? 먹어보면 내가 낫어, 좋고 효과 좋았다니까? 제 어깨 아프다니까? 뭐 봉침 맞아보라, 내가 효과를 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들어요.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해봤는데 어때?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 해보라 그래요. 나는 안 하거든요. 그건 당신이지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병원에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당신한테 맞았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리가 나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죠? 이게 사고가 풍성해지고, 어떤 질문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항시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안 믿고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이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불러 은혜만 받으면 돼, 은사만 받으면 돼. 은사 받은 것을 이렇게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어떤 때는 리아카를 타고, 어떤 때는 KTX를 태워서,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태워서 이걸 실어 날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이 바로 이제 여기 바로 이 도구를 말하는 것보다 실어 나르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지금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쓰는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느끼는 이 정서,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이 한 민족과 이 동질의식 속에서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실어 나르는데 도구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어 나르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셨지만 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달라요. 말은 조선적 우리말 하는데 생활 풍습이나 이들의 가치관이나 이 옷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또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을 해놓은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예정은 되게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럼 쉽게 대답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우리에게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은 뭔데?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예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섭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또 묻겠죠? 창조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졌어. 창조가 뭐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졌다고요? 좋다라고 이렇게 지으셨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졌어? 사람은 어떻게 졌죠? 그 중에 사람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게 계속 꼬리에 물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죠? 우리 젊은 우리 종호 형제. 모습. 저도 이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요. 강의 준비해서 깨달았어요. 스탬프래요. 도장. 한마디로 설명하면 쏙 들어오더라고요. 한마디 뭐죠? 판박이. 예? 그대로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그대로 계속 수십 개든 수백 개든 똑같이 나오죠. 영어에는요, 이걸 스탬프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으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찍었다 그러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까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스탬프거든요. 그러면 그 속성은 뭐야?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에 지식과 거룩함을 덧입혔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지식과 거룩함을 덧입혔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섭리, 예정을 창조하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데 섭리가 뭐죠? 장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섭리.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은 뭘 뒀어요? 영광의 목적이 예정으로 두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정이 뭐라고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창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그럼 섭리가 뭐냐 이거지.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예정하고 지금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장록에 아주 중요한 이게 교리인데 섭리가 나왔어요.
이 섭리가 이 개념 정리가 되면 설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통속은 모든 것이 통하는 것 같은 통속이라 하더라고요. 그 섭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섭리가 다스리는 거. 네. 네. 그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어요. 네. 영어는 이걸, 영어 성경은 이 사람들도 정말 골치 아팠던, 머리 아팠던 거예요. 시크릿으로 번역했어요. 비밀. 비밀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이걸 통치. 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경륜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매니저먼트. 이제 이해가 되나요? 영어로 하면 시크릿,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경륜. 그러면 이게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륜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면 더 쉽지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뭐 하는 거예요? 경영자.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예정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창조와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거고 그 다음에 지으셨으니까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죠?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 주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재미나죠? 오사모님 안 재미나요? 네, 재미나다고 해야 돼요. 손우영 집사님 재미나요? 어려워요. 꼬맹이한테 가서 이거 삼촌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외웠어요.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목사하고 싶을 때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웨스터민스터를 받고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목회자 연륜이 되고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 용어를 알게 되니까 이걸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의 행복론으로 간 거죠? 행복한 거지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려면, 즐거웠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법칙을 주셨는데 어디다 주셨죠? 성경에 주신 거죠. 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그리고 사람한테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말했던 거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다 분리되거나 그 다음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하고 똑같으신 분이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게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를 이와 같이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죠? 아까 말했던 창조와 섭리로 예정을 실행하시고, 창조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very good 이렇게 만드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해하기 성이 어렵을 때는 뭐래요? 도장으로만 이해하라 이거예요. 스탬프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요거까지는 아직 안 했지요. 요건 섭리는 아까 이제 저기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섭리는 뭐죠? 경륜, 그 다음에 경영, 관리 여기였죠. 그러면
이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동생이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기업의 목표가 뭐냐고 물었더니 영원히 존재하는 거래요. 기업의 목적이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거래요. 이게 기업의 목표래요. 야, 기업이 뭐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돼? 이게 이루어지려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해도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고? 바로 하나님의 지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룩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예,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보존하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피조 세계를 왜요?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정의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게 11번째까지 했는데 107번까지 이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